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식어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을 내가 이번에 정말 은혜 받고 체험을 해야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충만함을 받아야겠다는 분도 계시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의 성도들, 그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장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사를 뭐라고 하죠? 방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러한 말과 다른 그런 류의 언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도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말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한 이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이 은사는 그 당시에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는 진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었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언을 선물하셨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같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현재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각국에서 이제 사는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르고 현지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언어도 있었겠지만 각 지역의 언어에 유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를 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북받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정황상 보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나가서 각각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찬양과도 같았을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유창한 외국어로 하는 기도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내가 그것의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머리도 없는 그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이들이 유창하게 자기가 살아알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라면서 당황을 했고, 조금 그것을 비꼬아 얘기하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자 사람들이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정황상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오늘 말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제자의 수가, 그 성도의 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때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때 어떤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놀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지 않냐, 어디에서 왔지 않냐 하면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등등 우리가 여기에서 왔지 않냐. 그런데 우리들의 그 언어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언어의 수만 16가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면 그들이 거기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각 곳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그 순간 그 한 곳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일로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그 오순절날 그날 어제의 말씀처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성령이 호련히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갑작스러운 때가 아니라 너무도 예비한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해도 이와 같이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상황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그 한 번 한날의 사건이 엄청난 복음의 확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사, 방언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불처럼 바람처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정말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 그 사람들의 주변에 몰려들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당황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나섰다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는 베드로가 나섰다 하면은 그렇죠.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여가지고 예수께서 그를 분명히 인정하셨지만 그는 실수투성이고 나섰다 하면 사고를 치든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실패자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간 거예요.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반응,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베드로와는 정말 다른 식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사고를 치려고 하나? 베드로가 또 일을 그르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이전에 실수를 했던 베드로와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예요. 제3신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해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술 취하거나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가 시작한 이 설교는, 그 메시지는 놀라운 지적인 논리력이 있었고 언변이 있었고 탁월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들이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정말 학식이 있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권능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전과 같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말하는 그 말 안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하죠. 성령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담대히 외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구약의 시대부터 오신다, 보내신다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지만 그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뭐다?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예언하신 그 성령을 받아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셨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메시지에 놀래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놀랬겠죠. 그 뒤에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본래 그를 무엇이 없는, 그렇죠, 학문이 없는,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실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것이 그에게 변화의 비결이 된 거죠.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자기중심의 육의 사람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같은 사람인데 영의 사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더 좀 애매한데, 사람 잘 안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히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일단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 증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내가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고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달라졌듯이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전도도 하고 같이 교회도 나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지. 백날 노력해도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 막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바꾸시면 분명히 사람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나중에 보면 3,000명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의 그 끈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더디고 안 바뀐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나? 그 사람 어떻게 하나? 그 사람 바뀔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베드로처럼 분명히 변화시킬 그러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기미 징조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얘기하신, 말씀하신 그때가 임하면 사람이 일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때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몇 명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못 가게 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기도의 부모님이 되신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달라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권능을 받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그들이 주의 집중을 하고 놀래서 까무라치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시점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제 본론으로 핵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진짜 허를 찌른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랬구나, 이들이 정말 그 예수를 목격했구나. 그런데 진짜 우리 말로 훅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베드로가 돌직구를 갑자기 날리는 거예요. 훅 들어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똑바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뜨끔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못 박으라 약 한 달 반 전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무리에 선동돼서 같이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베드로가 위험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무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박듯이 저 자식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하면서 다시 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가 선동한 못 박으라는 무리였는데 그들 앞에서 이 얘기는 위험한 발언이었고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무슨 갈림길입니까? 부정하면서 또다시 베드로를 못 박자고 할 수도 있고, 시인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은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지거리를 날리면서 뭐 그런 것이 다 있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진짜 그러하냐 하면서 나도 그 길에 같이 하겠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죠. 복음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폭동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림길에서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주관하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죠. 근데 그 현장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 성령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자기에게 쿡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아프고 피하고 싶지만 그 찔림은 우리를 죽이는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는 것은 어떠한 찌름입니까? 깨닫게 하고 살리는 찌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전할 때 마치 주사바늘처럼 우리가 큰 병에 걸려있을 때 주사기를 가지고 약을 몸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을 찌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찌름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온다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찔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수천의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시인합니다. 거절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인의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탄식이 임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찔려오고 그 찔림은 깨달음이 되고 그 찌름은 탄식이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찌르게 되어 있고, 그 찌를 때 그 찌름을 받은 사람의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이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의 굴복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달은 자의 탄식입니다. 죄책감, 그 무거운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의 탄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리실 엄청난 그 처벌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섰을 때 나오는 탄식이 바로 무엇이냐?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으로 끌고 갑니까? 그것이 탄식이 되고 구원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로 의의가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소망이 없고 내가 오직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이러한 반응을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같이 들으시는 분은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탄식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 찔림이 될 때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처럼 거절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림을 받는 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그 선포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입술에서 탄식이 나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꼬 하면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이들이 묻죠.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여,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은 사색에 질려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앞에 지은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며 무서움에 떨며 고백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모든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무엇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은 그 증거가 세례이죠.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용서,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회개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차이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특세의 주제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집 청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손님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청소를 하죠. 목사님 방문은 열어보지 마세요. 보이는 데만 했습니다. 막 청소를 해요. 그러고 와서 기쁘게 손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분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청소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청소하는 게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 재밌게 하는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도 회개 얘기하면 무슨 또 좀 고상한 말 좀 해주지. 교회 오면 계속 죄인.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 청소를 안 하면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흠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참된 회개가 죄 사함을 불러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관문이 됩니다. 즉 회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필수 과정, 필수 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회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회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은, 회개와 거듭남은, 구원은, 생명은, 영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아멘.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실 때 예수께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가 새롭게 변화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도 첫 번째 회개와 함께 성령의 역사, 거듭남과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회개예요. 아무리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관문, 그 매번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관문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죄사함의 사인이죠. 징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날에 회개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기적은 뭡니까? 두 가지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3,000만 회개한 게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능의 설교자가 되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게 첫 번째, 달라질 수 없는 연약한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고,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시에 3,000명이 탄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죠. 3,000명이 몇 명으로 달라졌습니까? 300명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30명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너 한 사람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하나가 절대로 연약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도 일시에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를 전도해 준 친구는 한 명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가 전하는 복음에 그날 밤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딱 이 즈음이에요. 고3에서 20살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 그날 저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았어요. 저를 변화시켜준 친구는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내가 대면에서 정한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한 사람이 저를 전도했는데 저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영상으로까지 하면 수만 명이 아닐걸요? 새벽 예배도 몇백, 지금 아침에 보니까 조회수가 몇백은 나오던데, 그죠? 한 명이 변화되니까, 성령이 한 명만 진짜 제대로 변화시키니까 그 한 명을 통해 일시에 수천 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이 있는 그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살고 직장과 학교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은혜로, 한 사람의 변화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오늘 혜민이가 말씀을 읽었는데, 또 어제는 우리 용빈이, 첫날은 우리 솔미,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지금 부서의 대표로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일은 고등부, 그 다음엔 청년부, 우리 임원 맡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이 나와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그들만의 얘기 아닙니까?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요. 아유, 저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우리도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다 당하시고 그가 맞으시고 찢기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신 고난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범죄함을. 못 박으라 했던 그들만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못 박으라 외쳤던 그 폭도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필수 관문이 왜 회개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여기 탄식하는 사람처럼 어찌할꼬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찔림과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멸망할 그러한 나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그들만 느껴야 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회개를 우리가 거슬러서 회개를 패스하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불쾌해도 청소를 해야 우리가 귀빈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올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회개해서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매일의 과정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더더욱 죄에 민감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문이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 도리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어도 우리가 매번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밖에 나갔다 올 때는 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늘 깨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과정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마음속의 죄. 마음속의 죄,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탐욕, 거짓, 정죄, 남을 비판함, 이 모든 것들 내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대상이 뭡니까?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감춰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나서 내 마음 한구석, 내 인생 한구석에 썩은 내를 풍기고 있는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행하고 묵혀놓은 죄,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꼼수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행동을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말과 삶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00명의 부흥은 어떻게 왔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 성령을 받으면서 왔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건 구원 받기 위해서도 회개지만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더욱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이 3,000명이 달라진, 이 3,000명이 은혜 받은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불이 퍼져서 회개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 회개를 통해 대부흥, 3,000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적인 중간 필수 관문 단계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으로서 정결한 사람을 통해 정결한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다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부터 우리 초청교회가 3,000 성도를 외쳤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정도의 규모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3,000명은 필요가 없어요. 회개를 모르는, 회개하지 않은 3,000명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 세계의 각 곳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에도 회개를 통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대각성, 대부흥은 달리 말하면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에 동참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선교사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누구냐?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버트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1865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항상 가르치셨느냐? 너는 자라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10살 때 둘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디라는 그 10살 소년은 부모님이 너는 세상에 유익한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자기 유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공부가 학업의 성적이 올라서 나중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직 그 부모님의 유언, 그 메시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사람이 선생님의 그 직업을 뒤로 하고 몇 년의 교사의 직업을 뒤로 하고 다시 공부해서 자기 고국 캐나다의 토론토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25살에 의사가 돼요. 그리고 의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개업해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선교사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선교사로 결단을 했을 때 어느 나라로 갈까 할 때 자기 대학의 선배인 즉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조선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 의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하디가 자원을 했고 그 의료 선교 그 목적을 모인 그 의대생들 YMCA 그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하기로 하고 이 사람을 결혼시켜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이 사람 25살 때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1890년에 입국을 해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하던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더 큰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죠. 사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진 중에 코스염이 남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 같은 의대 선배예요. 그리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저기 이렇게 조그만 모자 같은 걸 쓰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정의 아들인데 그 의사가 된 그 이야기 주인공. 저기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그 하디 선교사입니다. 근데 표정이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약간 매섭죠. 네,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로 헌신했지만 가는 곳마다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서울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막 선교를 하는데 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원산으로 가고 원주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자기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태어난 딸이 죽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딸은 6살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시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 조선은 안 된다. 조선이라는 말하는 소망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10년 이상 아무 소득도 없이 있던 차에 여자 선교사님 몇 명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분한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하면서 이분을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는 판에 가서 초대해 주니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갔는데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두 번째 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세 번째 날은 오순절 성령 체험.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거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말씀을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음을 본인이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의를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내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 선교사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서 나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서 그 7명의 여자 선교사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에게 임한 성령이 그 여선교사들에게 똑같이 임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 주일이 됐는데 강단에 서서 이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 죄를 회개해라. 너 여기 있는 사람들 무시했지 않냐? 너 의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너 교만하지 않냐? 너 백인이고 너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이 조선 사람들 무시하고 다 너 얕보지 않았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선 사람에 대놓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부흥이 안 되는 게 다 당신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저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백인 의사 선교사가 그 조선인들 앞에서, 지금의 조선이 아니죠, 그 조선인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했지만 저도 선교사님 진짜 미워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진짜 마누라를 너무 미워하고 저는 나쁜, 이런 이야기들을 그에게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이 완전히 불바다로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충격이었고 그 회개의 역사로 그 교회가 그때부터 달라지고 이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사들이 집회를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계셨던 원산이라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원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어디에 가서 1906년 겨울에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서 그 평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평양 장대영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전했어요. 자기가 이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넘겨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7명의,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7명의 선교사 목사님이 계신데 넘겨보세요. 예. 그때 여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7명의 최초 목사님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장로님이었는데 1907년 1월 달에 장로님이자 신학생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이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뭐냐? 자기의 죄가 감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것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이, 나오는 아간 있죠? 출애굽에 도둑질했던 그 아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맡겼는데 사실 1년 전에 제가 그 돈을 꿀꺽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하면서 장로이자 신학교 졸업을 앞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길선주 당시의 전도사님이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같이 회개하면서 1907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평양에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길거리에 쓰레기가 사라졌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경찰서마다 죄수가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일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그게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됐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일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회개가 임하니까 그들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 죄 용서함이 오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졌던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고백한 죄가 용서를 받고, 고백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3,000명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